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한 구절씩 교독할게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작년에 우리 뉴질랜드 총리 자신다 아더니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내각 구성원으로 3명의 동성애자들을 세웠습니다. 게이들을 세운 거예요. 어떤 인권의 평등, 성차별 금지 이런 명분 아래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한 언론사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다양성을 반영한 내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지금 미국 국회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이끌어갈 연방보건복지부 차관보로 누굴 지명했냐면 레이첼 레빈이라는 64세의 남성 의료인을 세웠는데 이 사람 역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사람 성전환 수술자예요. 제가 사진을 실제로 봤는데 정말 완전 노인 할아버지신데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시고 옅은 화장을 하시고 여자처럼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연방 공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요 그 요직에 게이들을 여러 지명해 놓은 상태예요. 자, 게다가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에 정부에서 한 여가수를 초청해서 애국가를 부르게 했는데 그 애국가를 부른 가수가 바로 레이디 가가입니다. 이 여가수는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메가스타고 예전에 한 방송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서 나는 대놓고 사탄 숭배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용필 이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 바이든 정부가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많은 가수들 중에서 왜 하필 레이디 가가를 불러서 애국가를 부르게 했을까요? 이 가수가 애국가를 부를 때 입었던 의상이 상의는 검은색이었는데 금색으로 된 큰 비둘기를 여기다 붙이고 왔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보통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어떤 비둘기, 평화를 상징해요. 자, 근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 가수가 추구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예수가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유엔에서는 이제 대놓고 One World Government라는 New World Order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타이틀로 내걸고 있어요. 유엔 역시 기독교 가치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대는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란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평안하게 사는 일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 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천국 지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로 취급을 받은 날이 와요. 그래서 심하면 벌금부터 감옥행까지 별의별 핍박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새 뉴스를 켜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다가오는 시대가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서 단단한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이 주는 이 거대한 압박과 두려움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전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휩쓸려가고 넘어지는 날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 정말 마지막에 불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 같은 세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움에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세요?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으셨어요.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피 흘리지 않고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축복같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축복이 아니라 자격 미달이요 탈락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 족속을 대상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총 32,000명이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때 보면 사실 미디안 군대의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하면 32,000명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작은 규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 전쟁에 개입해서 친히 승리로 이끌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내 백성들이 자기들의 숫자가 많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이긴 거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빌미도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해서 숫자를 확 줄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신앙심이 좋은 성도들은요 절대 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어떤 기준 없이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처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군대의 숫자를 줄여 나가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 기준이 뭐였어요? 바로 3절이에요. 이제 너는 백성의 교회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은요 이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이나 됐는데 이 중 약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돼서 자기 장막,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10,000명만이 남았어요. 비율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70%의 비율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10명으로 치면 7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반을 훌쩍 넘는 대다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군대,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이 놀라운 전쟁에 참여시키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외시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들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실제 해나가면서 제 주변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22,000명이라고 하는 약 70%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 못해서 집으로 돌아갔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오래 믿어왔어요. 성령의 체험도 경험해보고 은사도 있고 심지어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필요 이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때로는 상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나머지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혹은 좀만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듣게 되면 금세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분노와 낙심에 허우적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어떻게 돼요? 찬양의 불이 꺼져요. 기도의 불이 꺼져요. 말씀을 봐도 심령에 박히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당연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인생 너무나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미 눌려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의 시간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회개할 것들을 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것도 회복하고 고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수는 많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교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굳세게 신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에 대해서 능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의 길을 지금 걷고 있지만 때론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는 일이 있어서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두려워하는 영역들이 다르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두려움이 올 때 맞서 싸워요. 그 두려움이 저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맞서 싸웁니다. 두려움과 어떤 스트레스, 걱정, 근심 오면 올수록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것들이 떠나가요. 극복이 되어져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든 간에 환경이든 간에 미래의 일이건 뭐건 간에 성령 안에서 실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계속해서 이끄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둘 수 있는 간증들이 계속 줄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전투적이셔야 돼요. 정말 이를 악물고 하셔야 돼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을 치열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간극은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만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아시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모세라는 이 영적 거장의 리더십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야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막중한 책임과 부담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떠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피비린내 나는 정말 셀 수 없는 그 전장을 누벼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평안함이, 정말 인간적인 평안함이 들 날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누가 그 자리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전쟁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도와준다 해도 목숨 걸고 매번 나가서 싸워야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뭐 안 맞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칼을 휘둘려야 됐고요. 정말 아슬아슬한 전장을 누벼야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낭만적인 현장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진정한 싸움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겪을 이런 정말 치열한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을 적에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인생 끝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는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전쟁에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아라.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하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반복돼서 들려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제 악한 영들이 존재하거든요. 각 사람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달라붙어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특별히 성도들을 어떻게 두렵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달라붙어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과 이미지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넣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여러분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매어서 묵상하게 되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내려와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팍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마귀가 힘을 잘 못 써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성도의 영적 권위, 정결함, 이 모든 은혜가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매일같이 밤낮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케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밤낮 묵상해서 지켜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이 일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둘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담대함 주시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묵상도 하지 않고 순종에도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기 100배인데요, 나는 자신감 넘치는데요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아니라 인간의 허망한 객기고 어리석은 자신감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나 담대함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무너질 자기 기만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청년들부터 어른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이 담대함이 어떤 것인가, 정말 이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이,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과 순종의 생활이 없이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을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스펙과 어떤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노력에도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실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진정 살아낼 수 있고 다가오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한 가지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더 행하시는데, 어떤 테스트냐?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5, 6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재밌게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셨어요. 이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마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 은밀하게 지침서를 주고 계세요. 너는 백성들이 물을 마실 때 잘 관찰해봐라. 그 중에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개처럼 핥아 마시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들을 한편에 세우고 다른 한편에는 무릎을 아예 다 꿇고 정말 그 물을 그냥 얼굴을 쳐맞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다른 편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 물가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 그림대로 정확히 나왔어요. 10,000명 중에 오직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았고 그 외 나머지 몇 명입니까? 9,700명. 정말 이 모든 거의 대다수의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마셨다는 말은요, 아마 상상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바닥에 짚고 얼굴, 이 입을 물가에 완전히 내려서 입으로 핥아 마신 거예요. 그걸 들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는 300명만 최종 부대로 남겨두시고 나머지 9,700명은요 집으로 다시 탈락돼서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괴해 보이는, 엉뚱해 보이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테스트를 왜 하셨을까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것은요, 우리가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누가 갖고 있는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마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정말 흔하고 흔한 일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먹는 행위예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언정 이 물 마시는 일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상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물 마시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에서 백성들의 중심을 잃고 계십니다.
전쟁을 앞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내면의 자세를 투영해 준 것이 물 마시는 행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손으로 물을 움켜서 혀로 핥아마셨던 이 300명의 군사들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물 마신 일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상사의 명령에, 실제 그때 당시 상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사의 명령에, 즉 하나님의 명령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였어요. 이게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자세였습니다. 그 눈이 여러분 어디가 있었겠어요? 상사에게,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릎을 다 꿇고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물에 얼굴을 받고 마신 자들은 어떤 자세였을까요? 그들은 물 마시는 일에만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 비록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어서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을지 몰라도 300명에 비교했을 때는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겁니다. 군인으로 따지면 군기가 바짝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영적인 타이트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느슨해지고 풀어졌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탈락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이 300명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예 부대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직 이 300명만이요, 실제 전장의 현장에 나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높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그 타이틀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만이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고 다녀도, 심지어 내가 그것을 진짜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쪽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대해서 먼저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고쳐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의 말뿐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소원만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분들이 잘못된 발언들을 해요. 평소의 삶에서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없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없으면서 이 땅에서 성공해서 돈이 좀 잘 벌렸다라든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라든가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될 때 혹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믿음의 싸움이 없이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이 정예 부대는요, 우연으로 만들어진 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테스트를 거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선택된 자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테스트,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한번 이 핵심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 성도 쪽에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보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지 못했고 두려워했던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캐티고리 안에는요, 사실 불평, 원망, 의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게으름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목숨을 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를 의미해요. 내 생명,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은요, 사실상 전쟁의 승패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든 지게 하시든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워 삶아 드시든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 마셔야 합니다. 바로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고 24시간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24시간 딱 여러분께 충성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그 종을 쓰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되 완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신뢰를 드리세요. 만약 여러분 그것이 안 되시면 신앙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야 될 장소는 바로 골방이에요. 자기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나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수년 전에, 정말 옛날에 청년 때, 대학교 시절이었죠. 정말 그때 진짜 복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름 체험하고 믿긴 했지만 제가 꼭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조만큼 나머지 제 육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24시간을 드리시고 온 마음과 시선을 또한 드리세요.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만만치 않을 거면,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승리가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살아야 하는 그 부르심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만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할게요.